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격적인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질문을 한 사람들이 무신론자일 수도 있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너 교회 왜 다니냐? 넌 정말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냐? 내 나름대로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그는 또다시 물어옵니다. 그렇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물음이 바뀌면서 대화는 토론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정말 그런 분이시라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토론은 논쟁이 되고 내게 질문을 던졌던 그는 이제 나를 가르치려 듭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가 도대체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체제를 부정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격인 종교인들 망신을 주는 일을 다반사로 합니다. 게다가 인기마저 좋아서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하가침입니다. 화가 납니다. 학력도 변변치 않은 나사렛 촌동네 출신인데 저 촌놈한테 이렇게 업신여김 당하는 게 분통이 터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그들 중 한 사람이 작심을 하고 나서서 예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점잖게 나오는데 질문이 거창합니다. 인생의 목적에 관한, 최종 목적에 관한 물음입니다. 이 질문은 고대 철학자 탈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부터 내노라 하는 모든 철학자들이 고민해 오던 문제, 삶의 의미와 목적,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에게 이 어려운 존재의 근원의 문제에 대한 그 물음을 던진 율법학자의 속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에게 시험 문제를 냈단 말이죠. 대부분 시험 문제는 맞추라고 내는 문제도 덜어 있습니다만 시험 문제는 시험 보는 사람 골탕 먹으라고, 틀리라고 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야 변별력이 생기죠. 그렇다면 그는 아주 좋은 질문을 골랐습니다. 차원 높은 아주 지적인 문제이니까요. 가방끈이 짧다고 생각되는 선동가 이 예수가 대답하기엔 좀 어려운 문제인 듯 싶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어려운 질문에 예수가 나름대로 끙끙거리면서 대답을 한다면 단박에 물고 늘어져서 예수를 넘어뜨릴 기세입니다. 구약 성경과 율법, 철학과 신학 등 수준 높은 학문을 두루 섭렵한 사람으로서 어떤 주제라 할지라도 토론과 논쟁에는 이미 훈련되어 있고 이길 자신도 만만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질문을 받은 예수님, 하라는 대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되려 질문을 그에게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순간 율법학자는 당황합니다. 대답은 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대답할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대답할 사람이 거꾸로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 율법학자가 원했던 것은 종교적인, 신학적인 토론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고 그 말씀에 담긴 신학은 무엇이고 철학자들은 어떤 말을 했고 그들의 사상은 무엇인지 토론과 논쟁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촌사람한테 허를 찔리고 만 것입니다. 질문을 받은 그는 엉겁결에 어려서부터 이미 잘 외워왔던 성경 구절, 몸에 밴 말씀을 읊었습니다.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을 제대로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되레 질문을 받고 정답을 맞추긴 했는데 말해놓고 나서 그는 왠지 마음이 좀 찜찜하고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그 불편한 그것을 예리하게 파고드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 가서 그대로 행해라. 어려운 인생 문제에 대한 지적인 토론, 담화를 통해서 예수에게 한 수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망가진 자존심, 종교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워보려고 했는데, 네가 말한 대로 행하라. 아는 만큼 실천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행하고 실천하는 것, 그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행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어떤 일을 행하기보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훨씬 더 쉽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서 해설하는 것이 실제로 운동 경기 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밥상 앞에서 말 있네 없네 평가하는 것이 날마다 밥상을 차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사랑에 대해 강의하거나 토론하는 일 더 쉽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 물론 더 쉽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안다고 자부했지만 손과 발로는 사랑을 경험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만 쓰지 말고 손도 발도 좀 움직여라 라고 하는 예수의 지당한 말씀이 참 불편하고 싫습니다. 연구실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머리로만 사랑을 하고 싶지 거친 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사랑 훈련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귀찮은 일이 벌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는 예수를 시험하려다가 오히려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교양 있고 품이 있는 곳에 좀 점잖게 머물면서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설거지를 하고 싶은 그는 빠져나갈 공리를 재빠르게 하기 시작합니다. 똑똑한 그는 교묘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예수에게 다시 질문하는 거죠. 그는 또 묻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랑의 대상인 이웃을 알아야 사랑을 할 게 아닙니까? 누구를 사랑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다시 토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아니,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웃이 누군지,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예수와 함께 대화를 하던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 또 한 번 허를 찌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것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이 당돌한 율법학자, 빠져나갈 공의를 하면서 예수를 다시 걸고 넘어지려 했던, 자기 손아귀에 예수를 집어넣으려 했던, 사랑을 머리로만 하려고 했던 그에게 대답한 주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비유죠.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 만나 정신을 잃을 정도로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돈도 옷도 다 빼앗긴 채 벌거벗겨 찜치 내버려 거의 죽게 됐습니다. 마침 대제사장이 그 사람 곁을 지나갑니다. 율법 박사죠. 너무 잘 알고 있죠. 분명히 그분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생각했을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오늘 이 율법 박사가 암송한 말씀이죠.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고 움직여야죠. 그에게 다가가야죠. 불쌍한 이웃. 하나님이 혹시 이 이웃을 도우라고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셨나 보다. 착한 제사장은 그게까지 마음 먹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가까이 가서 손을 좀 대보려고 하는데 너무 흉측하게 망가졌습니다. 너무 두드려 맞았습니다.
좀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강도떼들이 나마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 순간 제사장의 머리에 아주 교묘한 생각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저 그 말씀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작자는, 이 벌거벗고 두드려 맞은 이 사람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쁜 놈일 수도 있잖아요. 지가 화가 나가지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지가 스스로 자학한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 돕다가 나도 봉변당하면 어떡합니까? 이웃, 제 가족이 우선이죠. 저 혼자라면 딸린 식구 없다면 이 사람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게는 딸린 식구들도 많네요. 내 이웃은 우선 1차적으로 그들입니다. 진짜 이웃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 강도들이 내게 달려들어서 내게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면 제 주머니엔 예수님, 주님,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도 들어있습니다. 이것마저 빼앗기면 하나님 나라가 망가집니다. 이거 강도들의 손에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질문을 교묘하게 생각해내니까 그에게 손을 대지 않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수백 수천 가지의 이유가 떠오릅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핑계 대지 시작하면 우리의 머리는 얼마나 그렇게 약삭빠르게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엔 멍청하다가도 핑계 대기 시작하면 두뇌는 천재 수준을 넘어섭니다. 제사장 시계를 봅니다. 제사 드려야 될 시간은 다가오고, 하나님, 누군가 도와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늦었네요. 불이 나게 그를 뒤로 하고 떠납니다. 이어서 레위인 다가옵니다. 강도 맞는 사람에게 그래도 소망은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 그를 보고, 주님 기도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저는 이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 불쌍한 사람을 지켜 주옵소서. 아주 훌륭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에게는 손가락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대해서 오늘 도처에 눈만 돌리면 강도 만난 이웃 버금가는 이웃들에게서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들을 돕는 일에 제가 나서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해야 할 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저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자선단체를 통해서나 정부나 UN 통해서 지켜주세요. 오늘 주인공은 뜻밖의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정성스럽게 응급조치를 하고 여관으로 데려가 회복할 때까지 쉬게 해주고 앞으로의 일까지 생각해서 웃돈까지 얹어주면서 최선의 최선을 다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누가 나의 진정한 이웃입니까? 라고 묻고 따졌는데 이 사람은 덮어놓고 알지도 못하는데 봉변당할지도 모르는데 단지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그 이유 단 한 가지만으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단순합니다. 지극히 단순합니다. 불쌍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세 사람이 등장했는데 세 사람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사장 31절,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봤는데 피하고 지나갑니다. 레위인 똑같습니다. 32절,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봤지만 피해서 도망갑니다. 33절,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피한 것이 아니라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가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측은한 마음 때문입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세 사람이 봤지만 측은한 마음이 든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측은한 마음이 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볼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 자비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측은하게 여기다,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요, 자비, 긍휼을 베풀다, 모두 라틴어 컴패션을 번역한 말입니다. 컴패션, 자비, 연민, 동정, 그런 뜻이죠. 패션, 파시온, 느끼는 겁니다. 콤, 더불어입니다. 콤, 패션,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러므로 컴패션, 남의 아픔, 내 아픔으로 한다는 거죠. 네가 아프면 내가 아파죠.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뭔가는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정, 그게 바로 측은히 여기는 감정입니다. 짤막한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한 5, 6분 정도 됩니다. 한반도 사진에 휴전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전선을 대신해 빛과 어둠으로 나뉜 두 개의 나라가 보였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대한민국, 한 점의 빛도 없는 어두컴컴한 북한, 그리고 동해 대신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 시절 사용된 일본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공개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사진은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이 한반도의 야경을 촬영한 것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불빛만 봐도 수도인 반면 군산은 불빛만 봐도 도시입니다. 남한의 동해안 해안선은 불빛만 봐도 뚜렷한 반면 북한은 아예 식별되지도 않습니다. 당신에게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나라를 잃은 이 청년들에게 이 나라는 목숨을 던져 되찾고 싶은 빛입니다. 이 나라 청년들은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주권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일제 강점기 한반도 곳곳에서 이 나라 청년들은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나라의 한 청년 김부 선생, 나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통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 죽는 일이다. 난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왜 그런가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나라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2014년 12월 20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 회의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준 대한민국 주 유엔 대사의 연설이 전 세계 유엔 대사들의 눈에 눈물을 나오게 했고 그들의 심장을 한반도로 향하게 했습니다. 서멘사 파월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오준 대사 연설을 최고의 연설이라 극찬했고 전 세계인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오준 대사의 말입니다. 2년 전 비상임이사회로 처음 회의에 참여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어 오늘 이 마지막 회의에서도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은 그저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수백만 명의 이산 가족들에게는 아직 북쪽에 그들의 가족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고 그 분단의 고통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겨우 수백 킬로 떨어진 그곳에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힌 인권 침해의 참상을 읽으면서 우리 가슴도 찢어지고 탈북자의 증언을 들으면서 마치 우리가 그런 비극을 당한 것처럼 같이 울지 않을 수 없고 슬픔을 나누게 됩니다. 먼 훗날 오늘 우리가 한 일을 돌아볼 때 우리와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준 대사 연설입니다. 당신에게 이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계적인 통신사가 말한 빛이 없는 어둠입니까? 아니면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 시절 나라 잃은 이 나라 청년들의 심장에 품었던 목숨을 던져 되찾고 싶은 빛입니까? 당신에게 이 나라 국민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와 상관없는 아무나입니까? 아니면 나와 같은, 나와 상관 있는 특별한 가족입니까? 짧은 동영상인데 많이 울었습니다. 주한 유엔 대사 오준 대사의 연설, 유튜브에 오준 대사 연설 이렇게만 쳐도 많은 영상이 뜹니다. 한 2분 정도 되는 연설인데 원고 없이, 원고를 가지고 읽었던 것은 다 발표를 했고 원고 없이 즉흥적으로 했던 마무리 말입니다.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들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유엔은 인권 문제를 얘기합니다. 인권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북한을 돕는 것 무의미하다. 퍼주기식 무의미하다. 사회 구조를 고쳐라. 악한 체계를 고쳐라. 그러면 도울 것이다. 사회 구조악이 언제나 온전히 고쳐지겠는가? 어떤 혁명도 그렇게 온전한 체제를 이루지 못했다. 희생당하고 있는 개인을 보아라. 그들이 우선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오준 대사의 말처럼 당신들은 책상에서 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탈북자의 인권을 이야기할 때 북한 정권의 간악함에 우리도 치가 떨리지만 그러나 그들은 내 형제입니다.
내 심장이 녹아집니다. 내 가슴이 떨려옵니다. 구조의 악보다 구조의 악 속에서 신음한 저들의 비참한 현실이 내 마음을, 저들을 향해서 측은한 마음을 들게 합니다. 우린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주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물으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의 물음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면서 이웃에 대한 정의를, 개념 정리를 하려고 하는 율법학자에게 북한을 도울지 말 것이면 개념 정리부터 하고 합시다. 그에게 주님은 이웃은 개념 정리의 대상이 아니라 되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누가 되어 주었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컴패션한 사람입니다. 패션을 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린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고 있습니까? 북한의 이웃이 되기엔 자존심이, 상처가, 원한이 쌓인 분노가 허락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최후 심판의 비유를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아픔을 당하는 그 사람들 속에 주님이 있었다고. 어디 주님이 계셨습니까? 네가 돌봐줬던 그 사람이 나다. 또 한편에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셨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나다.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웃을 놓치면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놓치게 됩니다. 고통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려 내게 손 내미신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을 조금만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과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도움받았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니까 원하지도 않았던 강도 떼들이 나를 달겨들어서 그것이 건강이든 경제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내게 있는 것 달겨들어서 다 빼앗고 그렇게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총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그러듯이 예기치 않은 방향에서 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고침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에 대한 감사로 이웃을 향해 불완전하지만 부족하지만 어설프지만 자비의 손길을 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있는 것 작은 것 전할 때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우리의 자비에 하늘의 자비를 더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찌합니까? 한교회 교우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웃에 대한 개념 정리 말고 사랑에 대한 토론 말고 나는 오늘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내가 빌붙을 만한 사람, 나보다 힘센 사람, 그래서 내가 단물도 빨아먹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미력하지만 내 옆에 있는 나보다 더 못한 처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지, 아니 어떤 이웃이 되어주고 싶은지. 만약에 후자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눈이 없는 것일 겁니다.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마음도 없어지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눈을 먼저 사로잡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을 움직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귀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쳐주신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주님은 눈을 열라 말씀하십니다. 눈을 감으면 손도 발도 할 것 없습니다. 이웃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마지막 날 심판 때 우리 심판받을 겁니다. 내가 그때 거기 있었는데 너 못 봤구나. 멀리 돌아가서 못 본 게 아니라 안 보려고 멀리 돌아갔던 것 아닌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문해 봅니다. 공동체 안에 아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난 여름 지나면서 부쩍 건강 약해 계신 분들 참 많더군요. 목사로서 참 죄송하고, 건강 빨리 차리셔서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고통의 시간이 길어져서 참 목사가 무능함을 많이 느낍니다.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세월은 흘러가는데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더 나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문제, 기도로만, 그리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절규로만 그것을만 끝내야 할까요? 우리의 작은 실천은 무엇입니까? 우린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외면하다가 하나님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보려고 하는 나의 강력한 마음을 압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일, 주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의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